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자, 너희 중에 누군가입니다. 그죠? 너희 중에 누군가 뭐 했다? 예. 고발하는가예요. 그죠? 고발하는가 이게 물음표잖아요. 그죠? 앞에서 하는가, 앞에서 하지 않는가예요. 그래서 고발한다, 하지 않는다가 같이 붙는 겁니다. 하면서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고발한다인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고발하고 또 고발하지는 않는다예요. 자, 누구한테 고발하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그거를 강조하려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어라고. 근데 어떤 때 고발을 하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이니까 고린도 교회죠. 교회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다른 성도랑 다툼이 발생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 주어를 잘 보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분쟁이 있을 때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그죠? 그죠? 교회 성도 중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다툼이에요. 성도 사이. 성도들끼리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냐 이거죠. 세상 법정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6장의 주제입니다. 성도 간의 분쟁, 소송의 문제예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이걸 왜 교회에서 처리를 못 해가지고 법정을 가냐는 거죠.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하냐? 모르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를? 그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쓸 건가 아니면 재판자로서 같이 쓸 건가 뭐 해석은 분분한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우리들의 어떤 신분이에요. 정체성인 겁니다.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 내가 왕 노릇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판단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잘못해서 욕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라고 판단을 내려요.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 마지막 날 멸망당할 존재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저들은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요. 근데 왜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랑이 새끼랑 개의 새끼랑 어렸을 때는 친구처럼 논다니까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래봐야 저들로 치면 1살, 2살, 1년, 2년만 지나면요. 눈도 못 마주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저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저들이 우리를 판단합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빌지?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 동안에 그래 얼굴 좀 잘생겼다 쳐. 그래 너 좀 예뻤다. 너 잘났다. 너 돈 많다. 그렇다 치자고요. 그래서 뭘 우리를 평가하냐고. 천년 만년을 불구덩이에 있을 사람들이 뭘 우리를 평가하냐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좋아서 어쩌라고. 좀 잘생기고 예쁜 게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 지옥 가서 불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와서 새로 핸드폰 바꿨다고 막 자랑을 해. 아, 좋다고 자랑해요. 그럼 뭐 하냐고. 너는 앞으로 약정 걸려서 2년, 3년 쓰겠지. 나는 이제 내년이면 약정 풀려. 내년에 새 걸로 바꾸면 돼. 내가 이겨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신분, 성도의 위치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 하냐? 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 조건절입니다. 얘는 조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주어 어떻게 될까요? 앞에랑 붙어 있겠죠. 그죠? 너희는이죠. 너희는. 주어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뭐 한다? 감당하지 못하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이라고 번역한 거를 직역을 하면 사소한 소송이란 뜻이에요. 사소한 소송. 사소한 소송, 사소한 재판 하나 너희도 그거 하나 못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좀 문제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린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위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 나시면 목사 찾아오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걸 왜 목회자한테 찾아옵니까? 그건 핸드폰 수리기사, 제조사에 찾아가야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들과 관련된 건 생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요. 이건 우리가 세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로를 탐색하거나 결혼하거나 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엄청 쪽팔린 일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나 못한다고, 그걸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건데, 너네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친구랑 좀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냐고.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녀 양육할 줄은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쪽팔린 일이에요.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가? 이걸 모르겠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쪽팔린 일인 겁니다. 쪽팔린 거. 근데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냐면, 아니 이 정도 하나 못하냐?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해? 너네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부딪히겠지. 성도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죄를 지니까 부딪히겠지. 다툼이 일어나겠지. 그거를 해결을 못한다고. 그거를, 관계를,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화목한 거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화목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소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게 뭔 줄 알고 믿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 하나를 못 해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못 청해. 그걸 못 풀어가지고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해? 쪽팔린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라고. 부끄러운 거. 오늘날 교회들도요, 한동안 뭐 했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교단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맨날 법정으로 갔었어요. 감리교도요.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꿨습니다. 법정으로 가져간다. 쪽팔린 줄 알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에 가서 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건에 관해서, 또 심한 경우는 그 감리교 목사직을 면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직을 걸고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억울하다. 교단 내에서 판결 내린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법정 가겠다. 그럼 너의 전부를 걸어라 해요. 그만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그 정도 자신감 있어야죠. 우린 틀리지 않았다. 우린 지금 예수님 가르침대로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흔들립니까?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뭐 전문가들이 뭐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세요, 부부간에 뭐 친구간에 이렇게 하세요, 뭐 자녀를 이렇게 하세요. 시간 지나 보세요. 몇 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가르침만 따라가 보세요. 어지간해서는 문제 생길 일이 없고요. 웬만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지혜를 모으면요, 웬만한 건 다 풀려요. 근데 그걸 못해서 그렇게 밖으로 끌고 가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바울도 이걸 참 답답해합니다. 근데 이게 왜 부끄럽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드릴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뭐한다? 알지 못하냐? 뭐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우리는 뭐죠? 성도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나중에 판단받을 천사는 누구겠어요? 타락한 천사죠. 그죠?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라고 보통 표현하죠.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인데 하물며 세상 일 하나를 판단을 못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죠, 너희가. 너희가 뭐 한다? 너희가 세우냐? 이제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기 그 직역하면 앉힌다예요. 자리에 앉히냐? 누구를?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 교회에서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는 안 쳐줘. 세상에서 백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해봐야 안 쳐준다고. 지옥 가면 그 말짱 꽝이에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판결을 받고 있어? 아유, 쪽팔리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뜻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마루종의 가르칠 교잖아요. 인간 사회, 인생 사회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명이에요.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직접 계명을 내려주셨어요. 아니, 하늘로부터 직접 계명을, 법을 받아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맨날 법했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하면 또 바뀌는 그런 법을 거기 가서 판단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한다? 말한다요.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너희에게 수치를 주려고. 쪽팔린 줄 알아라. 성도들이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법정을 가? 쪽팔린 줄 알아. 그럼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의까지 했어. 그 산부인과 의사 한 10년 했는데 애를 어떻게 받을 줄 몰라가지고 저기 자기 동네 그 애 잘 받는 할머니 불러다가 병원에서 받고 있으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러려고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막 7년씩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그렇게 해놓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저기 산파 할머니 오세요 이렇게 하면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훨씬 뛰어난 가르침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비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에다가 맞춰서 사냐고요. 쪽팔리지.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야. 성도들끼리, 성도랑 안 믿는 세상 사람이랑은 세상 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뭘 그걸 세상 법으로 해? 성경대로 하면 되지. 근데 얼마나 그걸 못했으면 법으로 끌고 가냐 이거죠. 그래서 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찌됐든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그죠? 지혜 있는 자, 너희 중에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뭐다? 없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없는가? 이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없는가? 자,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교회 내의 분쟁을 다룰 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혜, 하나는 능력.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쓰였어요? 지혜가 있죠. 니네 똑똑하다고 그거 잘나가지고 맨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야, 요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법정을 가고 있어.
라고 지금 쪽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쪽팔리라고. 바울이. 야, 그렇게 잘났는데 그거 못 풀어가지고 가니? 어?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 논리로요, 분쟁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분쟁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 안 그치는 거 보이시죠? 협상 맺으면 뭐해? 3시간 뒤에 다시 쏘는데, 어? 아, 맺으면 뭐 하냐고. 안 지키면 땡이지. 뭐, 죄송한 표현인데. 그걸로 평화가 맺어질 거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를 맺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적 그리스도가 오면요, 뭘로 온다고 돼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올 때 가짜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예수님 행태를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뭘로 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한번 잘 보세요. 그거 하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하면 좋을 것 같죠? 예, 전쟁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요, 싸움 나요, 오히려. 다 사람들 알잖아요.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거라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백날 외쳐봐도요, 한 명만 욕심 부리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자기 손해보지 않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뺨을 맞으면 어떡하라고요? 반대편 돌리래요. 오리 걸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면 십리를 걸어가 주래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누가 할 거냐고. 근데 그리스도인들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왜요? 먼저 용서를 받아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돼도요, 가정에는 가장에 한 명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막역한 관계를 맺어도요, 분명하게 위아래 위계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과 선생님, 뭐 친하게 지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왜 언제는 그만 때리라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선생님들이 맞죠? 선생님들이 맞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찾자고. 맞아요. 그게 정확한 교칙대로만 운영이 되면 서로 때리거나 감정 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쪽이 더 위에 간다, 좋게 좋게 지낸다,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혜? 지혜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 방식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련한 방식이에요.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거고요. 전도 미련한 방식이고요. 기도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남들이 볼 땐 다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게 세상에 주는 방식으로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 지혜롭다고 해서 맨날 싸우고 교회 분열 나고 소송 못 풀어가지고 법정 가고 있고 아이고 잘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형제가 뭐 한다? 고발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 뭐를? 고발한다예요. 이것도 고발입니다. 이것도 고발한다예요. 형제가 형제랑 더불어서 고발하는데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세상 법정 가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야, 문제가 생겼어? 그럼 법정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잘 풀리는 거야. 지혜롭게.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니네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지? 여러분, 원래 바보는 자기가 바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 나 바본가 봐. 그 사람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보는 자기가 바보라는 걸 아예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요. 아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주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허물이 주어요. 허물이 뭐다? 있다예요. 있다. 허물이 있다. 직역하면 실패했답니다. 실패했다. 너희의 지혜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가 피차 고발했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서 법정에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확실하게 너희는 실패했다요. 서로가 고발했기 때문에 확실히 실패했어. 너희들 똑똑한 척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너희들은 실패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선 서로 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고발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하면 뭐 한다고요? 왼뺨 대면 오른뺨 돌려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간다니까요. 고발할 게 없어요. 당한다니까. 자, 성도들은요.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해요. 고발할 건이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욕심 부릴 수 있죠, 순간적으로.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풀어요? 화해. 용서해서 다시 화목하면 돼요. 자, 이게 잘 안 되면 누가 해주면 됩니까? 교회가 중재를 해주면 돼요. 그죠? 교회의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중재를 해줘요. 우린 중재하는 사람들이잖아. 기도해주고, 아유, 그러지 마. 야, 이거, 이런 건 조금씩 양보하면 돼. 서로 중재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화목해져. 이게, 이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니까 애시당초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서로 고발해서 법정 갈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도의 지혜로운 삶. 근데 성도 간에 이게 발생했어? 그럼 이미 실패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고발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너희는 실패했다는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방식이 왜 실패한 거냐면요. 시간 지나면 자꾸 바꿔요. 그거 아니래, 자꾸. 옛날엔 대화를 이렇게 하라더니, 아, 그게 아니래. 좀 바꿔. 옛날에는 관계를 이렇게 맺고 교육을 이렇게 하라더니 좀 지나면 또 바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공했으면 바꿀 일이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걸 왜 바꾸겠어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걸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가 생략돼 있죠. 보통 이러면 누구겠어요? 너희가죠. 그래서 한국말로 생략돼 있으면 너희가인데, 문맥상 너희가인데 원문에는 주어가 있어요. 누군가예요, 누군가. 왜 누군가라고 있겠어요? 분쟁 나는 둘 중에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란 뜻이죠. 누구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뭐 하면 불의를 당하는 것, 이것이 낫다. 누군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속임 당하는 것이 더 낫다예요. 누군가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 불의를 당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누군가 속임을 당해야 되지 않냐? 교회라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아서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있어야. 교회라면 그 누군가가 내가 돼가지고 가만 보면 맨 마지막에 교회 불 끄고 청소하고 나가는 건 나요. 맨날. 나만 하는 것 같아.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 그 누군가가 나죠. 그렇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아이고 혼자서 마지막까지 청소하네. 내가 같이 해줄게.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처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 누군가가 나라고요. 나.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아무도 하기 싫어가지고 끝나면 막 다 나가, 불도 안고 다 나가. 그럼 맨날 이제 목사님이 저기 차량 운행 끝내고 와가지고 와서 불 끄고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이에 뭐 문제라도 생겨보세요. 건물에 뭐 물건이라도 없어지거나 화재라도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한 명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라는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식사 시간에 누가 빠져. 그 누군가 나야 하필이면. 아, 안 먹으면 돼요. 자꾸 빠지니까 나는 처음부터 아예 그 빵 같은 거 하나 싸들고 오면 돼. 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나까지 챙겨줬어. 빵이 남네? 그럼 나중에 온 사람 또 챙겨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알아서 아름답게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집니다. 기분 나쁠 일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어져요. 놀랍게도. 누군가 처음에 한두 번 당해주면 세상에서는 호구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가. 화목한 중재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목사라고. 아유, 너 목사가 이거 다 해야 돼? 성도들이 다 이거 다 청소 다 하라 그러고, 뒷정리 다 하라 그러고, 봉사 다 하라 그러고, 나는 그냥 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준비도 혼자 다 하고, 뒷정리도 혼자 다 하고, 그렇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목회자가 혼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누군가 먼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와서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자존심에? 나만? 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싫어가지고 법정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지혜로우면 교회가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안 그래요. 딱 교회 오니까 뭐 1번 성도님은 이거 하시고요, 2번 성도님은 이거 하시고요, 3번 이거 하시고 마지막 뭐
뭐 99번째 성도님이 이거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봉사를 다 시켜. 교회 아름답게 돌아갈 것 같죠? 예, 싸움 납니다. 안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지혜가 아니라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당하고 누군가 참고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린 그걸 안 하고 싶죠. 그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네가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억울하다고 한마디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끌려가시잖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요. 예.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뭐 아버지가 그런 거지, 엄마는 원래 저렇지 뭐, 막내니까 해야지, 뭐 첫째니까 해야지, 그러고선 다 떠넘기고요. 자기는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일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거 네가 해야지, 너가 도와줘야지. 그래서요, 누군가 먼저 시작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 지혜롭고 뭐 힘이 있고 돈 많고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어느 한순간 뭐 하나 안 맞으면 무조건 싸움 납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당하고 누군가 속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이게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바울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가르치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왜 나만? 이라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 내 목 다 했으니까 더 요구하지 마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여러분 혹시 세상의 지혜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가정이. 그 누군가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그죠? 행한다, 속인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그 사람은 너희의 형제다. 너희 형제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냐? 자, 이러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받는 것,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것, 이러고 있는 저 지혜롭다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남겨요. 뭐냐? 성도들,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는 지혜로워. 하여간 지혜로워가지고 기독교 역사에도요, 꽤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 그 중에 지금도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 취소되지 않는 게 맞으면서도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되냐라고 할 때 그 증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된다면
예수를 믿고도 거룩하게 살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해서 뭐하지만 애가요 맨날 게임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물어봐, 너 공부하냐?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이번 시험에 제가 성적 전에 10등 했는데 이번에 5등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확인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뭘로 증명되냐?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거룩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세상과 좀 다른 방식의 삶이 구현되기 시작해요. 이 결과물이 없으면 이때부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나? 아니 뭐가 어딘가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 위험하다, 지금 상태가 나빠졌다, 건강이 나빠졌다 하는 것처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쓸까요? 주어 없으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냐? 모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를?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거 몰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성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만 불의한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불의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잘 믿었다면 결과물로서 불의하지 않은 거룩한 삶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내가 알고 남이 알 정도의 거룩함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변화는 무조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 9절의 두 번째 문장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조서로 어떻게 할까요? 자, 너희는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사람은 뭐한다? 받지 못한다. 정확히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상속받지 못한다예요. 상속받지 못한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 미혹받지 말라가 뭐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유혹, 속임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직역하면 기만하지 말라예요. 기만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러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써 있으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두 개야. 의사 선생님이 병 낫는 조건이 두 개예요. 약을 잘 드시고 술을 끊으세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병이 낫는 거잖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 잘 드시고 술 끊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약은 잘 먹었는데 술은 안 끊었어. 그래놓고 나는 병이 낫을 줄로 믿어. 자, 이러면 안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맞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이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꿈도 꾸지 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삶을 탈피해야 되는데 이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음행, 간음. 자, 음행, 간음 둘이 무슨 차이냐? 사실 그건 차이가 없는데요. 뭐
기혼이냐 미혼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따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음행은요, 그냥 음행이 됐든 간음이 됐든 자기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 걸 전부 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배우자만 그런 성적인 관계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쉽죠. 그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끊어져야죠. 과거에 있었던 음행이나 간음이 이제 끊어져야죠. 안 해야죠. 예. 예수는 믿는데 음행이나 간음을 계속해. 자, 그러면 이 사람 천국 간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말 못해요,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된다는 거 구약 보면 아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집에 가서는 우상숭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죠. 예. 안 돼요, 그거. 자, 그 다음에 탐색과 남색이 나오는데, 이게 탐색과 남색을 어떻게 번역하냐의 차이인데, 이거는요 전문 용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조금 이제 뭐 19금인데 동성애 용어입니다. 동성애 용어. 탐색은 동성애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 남색은 동성애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써 있는데 무슨 동성애를 하는데 천국 갑니까, 여러분? 동성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동성애가 끊어져야죠. 그리고 끊어질 때까지 교회가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기도해줘야지만 동성애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막 교단이 갈라지고 막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예. 근데 어떡합니까? 아니 성경에 이 정도 써놨으면 알아들어야지 뭘 더 얘기를 하냐고. 이거 2000년 전 얘기다. 바울이 좀 이상한 거다. 아니 뭐라고 해석하든 자기들 알아서 하시고요. 명확하게 써놨잖아요, 명확하게. 이건 동시에 같이 가는 건 안 된다. 도둑질하는 거, 욕심 부려갖고, 예, 뺏고, 예, 술 취하고, 비방하고, 예, 사기치고, 이거를 계속한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은 보장 못하죠. 이 정도는 끊어줘야지, 최소한. 어쩌다 실수하는 거 말고. 이걸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앞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받았다예요. 뭐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죄를 씻고 의롭다고 하고 거룩해졌다. 자, 이 순서는 뭐 너무 바울이 이 순서대로 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면 씻음 받고 용서 받고 의롭다함 칭의 받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게 순서상은 맞지만 뭐가 됐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해요. 이렇게 변화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요 최소한 앞에 있었던 저런 삶은 탈피할 거 아니냐는 거지. 저걸 계속한다? 아,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살다가 어쩌다가 뭐 저 욕심 좀 냈어. 어쩌다가 남의 거 한 번 훔쳐봤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100번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실수랑 어쩌다 실수하는 거랑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다윗도 간음이나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반복적으로 진 게 아니라 그 한 번 죄를 졌을 때요,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식이 죽어나가고요, 자기도 아들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아들이 죽어나가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 한 번에. 그 정도 일이에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문제 있으면 법정 가지 뭐. 이렇게 하면 교회고 거룩이고 다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룩한 삶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뭐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는요, 내 안에도 천국 같은, 우리 안에 천국 같은 삶이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운 삶,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짜 기쁨과 평안과 복이,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참 안타깝지만 그곳에서는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또 그 법대로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시느라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최소한,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은 회사는 아니잖아. 공장은 아니잖아요. 누가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를 뭐 사장님 직원 관계처럼 맺진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랑 가정은 운영되는 운영 체제가 다르잖아요. 법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 지금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애시당초 문제가 잘 안 일어나고, 설령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사과하고 또 중재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서로 화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천국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고작 법정 가놓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면 교회 일 깔끔하게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이 되려면 내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삶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되도 않는 이론 갖다 붙이면서 자기 기만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또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분열에 관해 책망하고 그 원인을 지적하고 권면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한 자를 책망할 것과 성결을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소송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내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도 간에 분쟁이 없어야 할 것과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성령이 능력이 되셔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들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성도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분쟁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 법정의 재판을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분열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세웁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에는 분쟁이 사라집니다. 설령 실수와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을 따라 교회의 권면으로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합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